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제는 우리 고국에는 구정설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부모, 형제를 찾아 인사하고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참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가득한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어서 성도들이 얼굴을 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니까 더더욱 저희도 보고 싶고 또 안타까움이 큽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모두가 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흩어져 있지만은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인사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로 덕담 겸 성도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손을 들어서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하면서 인사합시다. 늘 건강하세요. 하나 더 합시다. 시국에 여수서하니까 늘 평안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건강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계신 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일 주제 찬송가 67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면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요즘 저희들의 삶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불편함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이 지속되어 만남도 교제도 예배도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지도 못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때에 저희에게 진정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과 은혜와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촉소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네,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보혈 능력으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흘러는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을 또다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능력이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를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을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을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묵상했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잠잠히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하지만 영락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원하지만 순간순간 무너지고 쓰러짐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이 힘겨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평강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락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서 또 예배 찬양 기도 순서를 잘 준비해서 담당해 주신 우리 진영 형제님과 우리 곽희신 집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알지 못해서 미싱한 우리 기훈하은 부부 지난주 특성에도 늦었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5절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방금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하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은 우리 김철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학교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친구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온라인에서 모여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모임은 분위기가 조금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모임 시작 전에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나누는데 그 속에서 너무나 지쳐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일로 바빠서 지쳐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로 인해 슬픔 가운데 지쳐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 때문에 지쳐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 이전이었으면 이럴 때 얼굴이라도 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격려라도 해줬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 너무나 답답하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찬양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오래된 곡이라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제목의 위로하여라 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 같았습니다. 또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마음 같았습니다. 내가 아플 때 먼저 위로해 주셨던 주님처럼 내가 울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처럼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다시 그 은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다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큰 파도에 부딪혀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뉴스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계속 희망을 품기보다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 5일에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앞두고 130개 회원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 늘었고, 야외활동 감소로 인한 결핍감과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이 지난 9월 초 공개한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연구 1차 분석 결과에서 작년 5월과 8월 한국인들의 부정적 감정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5월에는 불안이 62%, 분노가 11.5%였지만 8월 말에는 불안이 48%로 낮아진 반면에 분노가 25.3%, 그리고 공포가 15.2%로 둘 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감염병 위기로 불안과 공포,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높아진 사회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떤 특정 집단에 투영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나 인종차별로 이어진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아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이나 불안, 아픔, 절망 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 넘어질 때 따스한 손을 내밀거나 어깨를 감싸줄 그 어떤 위로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약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받고 살아야 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로 엮어주시고 귀한 가정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를 만나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면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지고 있던 전 재산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는 심한 피부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한꺼번에 닥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중에 한 가지라도
닥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욥에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말로 욥을 위로할지 몰랐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욥의 세 친구들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욥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재앙을 만났는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은 화가 났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욥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누구보다 정직했습니다. 누구보다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욥에게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거다라고 말을 하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위로가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삶을 삽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려고 하지만 도리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먼저 위로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완전한 위로가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과 또 40장부터 6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39장으로 구약 성경책의 분량과 같고 뒷부분은 27장으로 신약 성경책 분량과 동일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분위기도 비슷해서 이 1장부터 39장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인 40장부터 66장은 바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주전 586년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고 왕족과 귀족 그리고 쓸만한 똑똑한 인재들을 모조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나라를 잃고 외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을 겁내어서 불안해하지 말고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 여호와밖에 또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 라고 이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아시고 누구에게 말 못하는 실수와 잘못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연약함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절망으로 답답해하는 마음도 다 아시고 그 가운데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위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시 숨을 쉬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위로는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즉, 위로한다라는 것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숨을 내쉬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숨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강제로 인공호흡을 시켜서라도 숨을 내쉬게 하는 것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대 백성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가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치 아니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돕는 사랑의 손길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물질로부터 오는 위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잠깐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참된 위로인데, 이런 위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숨을 쉬게 만드는 그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구체적인 역사의 현실에 직접 찾아오셔서 도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지난날 빼앗겨버린 것들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용서이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는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죄를 사하는 길이 없음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지옥에 가야 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했으니 내 백성에게 이것을 알려서 위로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 가운데서라도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만이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근본적인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위로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런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닥쳐오는 환경들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위로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목적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바로 옆집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여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잡아주기도 하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면서 이 땅에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고 살펴보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아름다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위로하여라 라는 찬양입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아가 이 시대 가운데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붙들길 원합니다.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큰 위로를 얻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먼저 위로받은 자로,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먼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예배자로 나오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불편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실망과 또 낙심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육체가 건강하며 속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면서 세상을 견디고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경주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한 주간 동안 또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든 크든 모든 예물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열매로 또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삶의 소망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진리 가운데 경주해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뵙는 날까지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카톡에 올려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에 사순절이 시작이 이번 주간에 됩니다. 이제 2월 17일 오는 수요일에 애쉬엔주데이라고 제의 수요일 주님이 고난당하신 또 죽임당하신 그 순환을 기억하며 우리가 경건의 삶을 힘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주님 묵상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더욱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성결의 삶을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 계속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확진자가 많이 더욱 기대보다 줄지 않으니까 PC 정부에서 2월 말 그 이상으로 무한정 지금 비상시국 연장이 됐습니다. 2월 말에 한 번에 또 시행령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잘 협력해서 또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잘 지키고 믿음 경주 잘해서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개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금요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예배와 순모임까지 이렇게 금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내 신앙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 공동체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화, 수, 목요일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고 꼭 아침에 못하면 낮에도 좋습니다. 오후에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신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행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통독 이제 1월 말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통독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재된 5가지의 중보 기도 제목들 보시고 여러분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과 불편함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서로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성령님의 거룩한 위로의 능력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견디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